가만히 놓으니까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오다 열방과 세계가 구원돼 주가 못이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꿈만 다하여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심을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틀어놓고 밥 먹고 샤워하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찬양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마디 했어요. 부끄럽지만 저 사람은 잘 살까? 저렇게 은혜스럽게 살까? 하더라고요. 아, 부끄럽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넌 잘 사냐? 그래서 저는 그랬죠. 넌 떳떳하냐? 아, 그러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난주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디가 뚝! 제가 똑똑해요. 그래서 막 기발한 아이디가 생각나서 막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막 우리 직원들도 막 놀랐어요. 그런 생각도 했구나.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 오는 거, 막 가뭄 나는 거,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들아, 아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할렐루야. 나도
내 몸만 나요 소원이다 예수도 주가 오시는 비다니 아멘. 제가 성질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엄청 발약했는데 이 중고등학생 보면 막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못하겠더라고요. 장로님 아들, 전도사님 아들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찬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찬양을 감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자제분들이니까 할 말 안 하고 할렐루야 어렵네요. 직분자의 자녀는 옛날에 막 무릎 꿇치고 막 혼내키고 막 장로님 잠깐 오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막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상처받을까봐. 죄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께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멈춰주시 전혀 없네
다음 찬양 고개도 주를 맞이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회사 출근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기도가 너무 짧구나.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짧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세상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렇게 흠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엎드려 굽기하세요. 찬양 주님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영광 시간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승이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승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승이 몸 맞춰 싸울 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다 같이 육도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미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구습을 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투르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봄철을 맞아서 우리 사업장들 왕성하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내어놓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셋째 주일입니다. 투르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쳤고, 아직도 치유와 금주님 가운데 고통이 계속됩니다. 건물더미에서 갇혀져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명이 있지만 여러가지 물자와 장비가 부족해서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전하니 다행이라고 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온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 팀타이거 체육관을 기억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패탄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하미수 권사의 이비가도 안정과 육칼도 온정호를 축복하시고 중한돈 집사와 하늘상조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 대종님 지역 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타운 임용정 총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와 열방 지역 아동센터 참비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여러 교회들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들려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동참치 못한 저 열방의 형제 자매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이 시간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만민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의 성도들과의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지만 저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아들들로부터 실버들까지 열방의 믿음의 반석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둥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영혼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1만 1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열방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 2013년도 전도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종례회를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분들 헌신되며 순종되며 충성된 자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한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주께서 함께하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에게 함께하며 동역하는 이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 물질로서 염려치 않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여. 주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 아동센터, 나눔의 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 맡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기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일일 1인에게 전도하는 거 생활화하기 바랍니다. 큐티 성경 통독 우리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 돕기 헌금을 교단 차원에서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할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도 공병대를 파병해야 되는가, 튀르키예가 우리 6.25 사변 때 또 왔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병대를 파견해야 되나. 그래서 공병대대든 여단이든 파견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되고요. 선교약정서 안 내신 분 있던데, 선교약정서 안 내신 분 뒤에 선교약정서 있어요. 꼭 내주시고. 아브라델로그 CBC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엔젤, 그 딸이죠. 목사님 딸이 결혼합니다.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후원해줬고, 또 이민영 목사가 각별히 엔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엔젤이 대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이민영 목사님이 도와줬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큰 딸입니다. 큰 딸인데 이제 둘째 딸이 먼저 결혼했고요. 2월 25일 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 2월 선교 주일입니다. 또 기도하며 선교 헌금 해주시고 약정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이제 처음 들어가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또 시작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을 또 우리가 주일마다 강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시대, 헬라 시대,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있어서 헬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입니다. 상업의 도시였고요, 타락의 문화의 도시였고요, 우상숭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고린도. 바울은 2차 여행 중에 주 50년 혹은 51년이라고 봐요. 겨울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약 한 1년 반 동안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되죠. 당시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온 그 유대인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천막 제조업,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합류돼서 바울도 거기서 텐트 메이커로서의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그러면 뭡니까? 자비량 선교사, 또 자비량으로 뭘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또 함께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수도의 집에 들어가서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 51년 7월에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고린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불법 종교를 퍼뜨린다고 고소를 했죠. 그런데 갈리오가 굉장히 바르게 판단했어요. 그거는 너희 문제야. 로마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렇게 해갖고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 반 동안 교회 개척 사업을 잘 마치고 52년 봄에 에베소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땅은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땅은 좀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맞죠? 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잘 이렇게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부와 펠로폰네소스를 다리같이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마치 어디에 있는 도시냐? 부산과 같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이게 이제 고린도의 항구 도시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아테네, 쌍벽을 이루는 도시죠. 그래서 아테네는 수도로서 철학과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보면 됩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그 체육 경기가 뭐입니까? 올림픽. 예, 올림픽이 거기서 나왔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도시였단 말이죠. 여기에 많은 상점과 술집과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고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이방 신전만 30개가 될 정도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방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쯤 있는데 이들이 밤이 되면 도시로 나와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성행위 자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또 멜카토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호모섹스, 동성애의 본산지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도시였죠.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명사처럼 불리웠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가 있었고요. 지식층의 자부심도 대단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적인 성생활과 더불어 고린도인적인 수사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그 격언이 될 만큼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양립되는 그런 곳이었죠. 여기에 고린도에 유대인들의 큰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큰 그런 유대인들이 사는 타운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의 도시의 특징을 건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식 건축물은 아주 정교하고 잘 장식돼서요. 기둥 끝이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졌어요. 맨 우측에 있는 게 고린도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정교하게 만든 것이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좀 더 아주 남성적으로 뭉툭하게 만든 것이 도리아식. 저 고등학교 때 이거 왜 시험을 보나 그랬어요. 이게 꼭 나왔거든요, 이게. 동진이 형제님도 이런 거 배웠어요? 예, 그 다른 애 세대가. 우리 이거 배웠어요. 고린도식이 뭐고, 이오니아식이 뭐고, 이걸 배웠는데. 이 고린도식은 좀 더 화려합니다. 그만큼 부를 중시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다르죠? 도리아식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심플한데, 이오니아식은 중간이라면 고린도식은 굉장히, 이걸 코린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둥 볼 수 있죠? 뭐 호텔이나 뭐 또 보면 장식 보면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이게 코린토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화려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시가 너무 세속적이고 그래서 자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음 주쯤 배우게 될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 정도로 세속화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의 고린도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개종시키는 그런 전도를 했다면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었죠? 갈리오가 말이죠. 이건 너희 문제니까 라고 이런 송사까지 있었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의 대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여기도 뭐 철학 학원 같은 데인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무료 강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례비가 없지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텐트 메이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다. 텐트 메이커로서 했다. 이때 누가 도왔다고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변증법적, 특히 그리스에는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적으로 전했더니까 실패했죠. 어디서? 아테네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하게 오직 십자가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변증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당파 문제, 소송 문제, 음란, 또 문제가 되는 습관들, 주의 만찬, 영적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대략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가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주 55년에서 56년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주제는 뭐냐? 개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독교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 기독교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는 그냥 뚜루루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을 들을 때, 특히 이제 역사서를 들을 때 어떻게 그냥 이야기니까 들으면 됐잖아요. 여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애기 쓰이는 문장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조금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속문화와 십자가 복음이 섞이면서 여기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전가를 합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 딱 두 편의 편지를 그렇게 긴 얘기를 한 번에 뚜루루 썼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서대로 모아서 이건 전서, 이건 후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적 그러니까 성경 편집이 됐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나중에 후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편지 되게 길게 쓰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 번의 편지가 오고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쓴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근본적으로 헬라 세계에서 통용되는 편지 양식을 따라서 이 서신서를 작성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서두가 있어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서 인사가 있고 여기에 감사와 기도가 있어서 수신자의 선의를 불러일으키는 감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본론이 있고 말미에 축복과 이제 인사가 있다. 이런 순서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첫 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체 자체가 범상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뭐 이런가 보다 그러는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다?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강조해요. 왜 사도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네. 이 바울이 사역 초기에 많은 그 논란이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야. 당신이 잘 가르칠 수 있겠어? 당신이 우리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담에석으로 가다가 빛이 번쩍해갖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뒹굴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내가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열리게 됐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MDB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인증받은 다음에 사도들에게 인증받은 다음에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 스스로가 어떤 인간으로부터 또 어느 학교에서 공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사도로 진정한 사도임을 편지 초반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은 소명을 얘기하죠.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녔던 그 바울을 왜 굳이 담에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셨을까? 그 열혈 청년, 그 아주 극단의 열혈 청년을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예. 하나님은 때때로 말이죠.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극단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아주 그냥 뼛속부터 크리스찬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갑자기 소스데네가 나와요.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소스데네는 누구냐? 에베소에서 해당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당장은 누굽니까? 유대교 본산이 해당이잖아요. 여기에 해당장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펴가지고는요 군중들한테 매를 맞은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고린도전서를 대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로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바울은 그렇게 제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 수나 장소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코스모폴리탄 처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울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를, 디피니션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녹색으로 줄거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라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그러면 뭘 떠올려요? 건물. 교회 그러면 법인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그러면 교회 큰 건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교회 정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말이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타고 있는 배에다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고 수영을 잘한다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배는 어떤 배를 선택해야 될까요? 화려한 배? 크고 웅장한 배? 예. 타이타닉도 물에 빠지잖아요. 그죠? 어떤 배예요? 예.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선장이 말이죠,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배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바다를 향해 가는 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려함이나 규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배는 방향을 잃고 침몰하고 말 것이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장차 멸망할 도시였어요. 사실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한 차례 멸망당했거든요. 주전 150년에 고린도가 너무 잘 나가자 로마가 시기해서 로마 장군 문미우스가 와갖고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0년간 방치되었어요.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 바로 이런 도시를 얘기합니다. 장망성이라고 했죠. 장차 망할 성이었다. 이게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난 도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은둔의 나라였어요. 가난하고 깨어나지 못한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생각에도 그랬어요. 도무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처음보다 마리에 상투는 하나씩 짜 올렸는데 집집마다 사당을 만들어 갖고 있고 미신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1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요.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같이요. 원래 고린도는 음탕하고 아주 더러운 우상숭배자였어요. 고린도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여졌다. 성경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이 뭡니까? 즉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세상과 분리된 것을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거룩함인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하기오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동의어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육적 선민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장되었다.
원래 고린도인들에게 사고에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저 돈 벌고 장사 잘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어떻게 하면 음주오락가 말이죠. 나태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존재할 가치가 없는 도시가 이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는 뭐예요? 셰인트, 성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은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자, 음탕한 자였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특별히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남자가 이제 18살이 넘으면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죠. 군대에 가게 되면 구별된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훈련을 받고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됩니다. 우리는 군인처럼 옷이나 머리 스타일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지만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이 일반인과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 이어갑니다. 또 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서신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인사 형식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삼위 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서 두 위격, 성부와 성자를 명시했지만 두 분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죠. 그죠? 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은혜는 뭐냐? 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 카리스는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총애, 사랑입니다. 총애는 곧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이 바로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은혜란 말을 쓸 때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카리스라고 한다. 유명한 주석 중에도, 우리나라 주석 중에도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의 주석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 이 사랑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평강은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강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안녕이 평강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그렇죠? 축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이 말을 가지고 뭘 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말을 썼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은혜가 있나요? 세상에서 얻은 은혜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얻었지? 물론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또 세상에서 얻은 평강이 있습니까? 선을 많이 했더니 평강이 왔어요? 네. 요새 멍 때린다 그러대요. 멍 때렸더니 평강이 왔어요? 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올 수 있지만,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찾아서 안 된다.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걸 세상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나이 들어 돈 좀 생기니까 집에다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말이죠. 무슨 뭐 전원주택을 만들었다. 잔디밭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 차를 한 잔 마시면 멍 때리니까 너무나 좋다. 그게 은혜가 평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 잡초 자라요. 문 열어놓으세요. 거기 모기떼, 뭐 날파리떼 별거 다 오죠. 뭐 거긴 쥐는 없어요. 뭐 키운다고 하면 쪽제비 나오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침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사회에서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야, 저가 말이지 낙타털을 가지고 있고 말이지 먹는 것도 말이지 꿀을 먹는데, 야, 저가 뭐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침례를 주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표자를 파송합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가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버려진 사람, 황무지에 버려진 사람은 반드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 거기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면 다행이죠. 인생은 광야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직업 해봤다 저거 직업 해봤다. 경우에 따라서 성공을 찾아서 안정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광야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바른 길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서 자기 생각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든 선교사든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면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길을 가르쳐줘야 뭐가 돼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굿니우스.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굿니우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바꾼다면, 한 단어로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예수님을 만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요?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뒤에 누군가가 온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서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더라. 원래 고린도 교회를 자체가 엉망진창이라서 고린도서를 썼거든요.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데, 이분이 한 그 유명한 말씀 중에서 기억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동의하십니까? 다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눈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눈이 병신이야? 그런데 너는 왜 다리를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환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다? 병원이다. 제가 휴스턴 침례교회를 그 컨퍼런스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가갖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인격자십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인데요. 공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분 또 있어요. 대구의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서울대 공대 박사님인데 신학 공부해갖고 이제 목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가로서 이름을 달리고 있죠.
교회는 병원이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말이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떤 교회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줬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유리한 언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졌음을 감사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라는 것이 생겨요. 광장에 모여갖고 막 의견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론 문화가 생긴 것이 이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딱 맞죠? 그럼 막 토론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식이 풍성해졌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 듣고 말하고 뭐 이렇게 나눔을 갖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견고하게 된 사실을 감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성적인 구변과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재생되고 정화돼서 아주 풍족한 은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세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시작.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음을 감사했다.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은사가 뭐라고 표현될까요? 은사가 원어적으로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누구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리스마는 뭘 뜻이에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 카리스의 개인화되고 구체화된 형태를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중에서 개인적이고 개인화되고 구체화된 것을 뭐라고 한다?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쳤어요. 참 좋은 현상이죠. 특히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뭐를 많이 받았다? 방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넘쳤다. 방언은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엑스타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슬기 집사가 방언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연서가 옆에서 방언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면서 자기도 방언한다고. 방언은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 방언을 못 하겠어요. 구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요? 영감이 따가서 필이 오게 되면 방언이 팍 터집니다. 다급할 때도 방언이 막 나옵니다. 자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나네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다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님이 목사는 확실히 목사가 나가더라는데 이 방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 엑스타시 상태에서 이게 하게 되는데 방언을 받게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방언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또 예언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넘쳤다. 이제 은사에 대한 거는 또 뒤에서 아주 충분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이게 살짝 맛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카리스마와 카리스, 이것이 개인화된 것이 카리스가 개인화되면 카리스마가 된다. 그래서 각 사람들한테 은사가 나타난다. 오늘 동진이 형제님이 자기가 이제 받은 그런 영감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사업장을 창의적이에요. 상업사업장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은사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주시니까 그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 그런 능력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거를 언어적으로 나타난 사람, 예술적으로 나타난 사람, 어떤 스킬로 나타난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썬데이 스쿨 같이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잠깐 그 GPT에 대해서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챗 GPT가 뭔지를 모르는데 요새 미국을 통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챗 GPT입니다. 챗이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게, 뭐, 대화하는 게 챗입니다. GPT인데 이게 오픈 AI를 통해서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그 회사에서 챗 GPT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인공지능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면, 뭐 네이버나, 그죠?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찾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챗 GPT는 아예 그것을 문장화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만들어주냐면 챗 GPT가 소설을 써가지고요. 우리말로 하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챗 GPT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우수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림을 그리는데 대단한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시연한 걸 제가 봤는데 도시 속에 한 소녀가 핑크색 풍선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숲속에서 도시 속에 있는 숲속에서 핑크빛 풍선을 날리는 그림을 그려줘. 그럼 10초 만에 딱 4장을 그려줘요. 4장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버전으로. 근데 이 중에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해줘. 그러면 그거를 갖다 다시 4장으로 확장해갖고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가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림을 따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만화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대단히 좋겠죠? 또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좋겠죠?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시도 쓰고 말이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는 뭘 먹고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 것인가. 네. 골드만삭스의 그 금융회사입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직원들을 파이어드 시켰습니다. 왜냐? AI가 대신할 수 있어서 다 바꿨어요. 그리고는 2명만 남겼어요. 그 중에. 그리고 더 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AI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지금 여러분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받아요? 네, AI가 받습니다. 사람이 받으려면 그거 아주 속 터져서 못 기다려요. 냉장고, 에어컨 저거 고장 한번 나면 저거 찾으려면 AI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뭘 대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뭔지, 언제 샀는지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가지고 결국 답을 주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전기 스위치 뺐다 끄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AI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사람이 직접 오면 얼마나 돈도 들어가고, 그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은사를 얘기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몇 가지 찾을 게 있어서, 뒤에 이제 제가 언급할, 이제 교통이라는 걸 찾다고 하니까, 여기 챗 GPT에 들어가 찾으니까, 하나의 그 A4지 한 장의 내용을 쫙 뽑아주는데, 물론 이제 이건 영어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한글로도 이제 한글로도 나오긴 나오는데 좀 한글 버전이 좀 좋진 않대요. 안 찾아봤는데. 예,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포는
대포요. 영포는 인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네. 수학을 포기하는 거는 대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포기하는 거는 인생을 포기하는 거다입니다. 영포는 인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어 모르면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GPT에 나오는 내용도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우리 그 젊은이들 영어 축자사자 공부해야 돼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50대, 60대 이런 아저씨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영어 뭐 필요해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말로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벌써 다 늦었죠. 그럴 때는 늦었어요.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태조 이방원이 뭘까요? 태조 이방원은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태양열을 포함해가지고 글자 앞자를 따가지고 거기에 따라 해당되는 주식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태조 이방원을 사야 된다. 그런데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주식 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나올 때는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글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지났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다 알아가지고 그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지 그걸 언제 거기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국민일보에 보면 대부분의 각성이 있는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AI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메타버스 얘기하다가 요새는 AI를 막 얘기하는데 특히 이 챗 GPT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한번 쳐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설교문을 써줘. 그랬더니 설교문을 쫙 써주는 거예요. 얼마 걸린지 아세요? 10초 걸렸어요. 10초.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요. 물론 그 설교문을 제가 A4지로 10페이지를 썼는데 한 주 내내 썼어요. 네. 뭐 이런 설교문은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만 권의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포함해갖고 각 버전들, 그 다음에 주석들, 카멘트리, 콘코던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초 만에 다다닥 해갖고 쫙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발달했어요. 옛날 슈퍼컴퓨터가 며칠을 했던 것을 10초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식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영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성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 통로는 어디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짜 이런 앞으로 나가는 시대들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 재림신앙을 소유한 것을 감사했다. 재림신앙은 뭐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재림신앙이 아주 강력했어요. 곧 오실 건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여기서 다섯째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다섯째요.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 감사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날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이요, 성도의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한다. 더데이라고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날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게 영화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책망이 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진짜 책망이 없느냐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얘기했죠?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책망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나무랄 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죗값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이게 justification, 칭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신학적으로 아주 얘기하는 그 칭의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됐다. 진짜 책망할 것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여섯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모하시는 주체자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교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한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을 교제라고 한다. 이 교제는 영어로 얘기하면 펠로우십입니다. 팔로우십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고요. 리더십에 속하는 건 펠로우십은 뭐예요? 이게 교제라고 하는 뜻이 된다. 이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된다. 교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얘기할 때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모하심이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뚜루루 읽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낱말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짚어나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이렇게 딱딱 두드러지게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엉망진창인 교회라 그랬죠.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썼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깨우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활력을 잃고 가는 점점 왜소해지는 우리의 교회에 치유와 갱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는 이방인 중심의 초대교회 실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의 영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전파된 복음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참상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한반도 역시 자연재해와 전쟁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압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280장 찬송합니다. 주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태게 하는 마음으로 더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픈데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이제 묶여있는 제약으로부터 또 이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